레위기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7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 이야기란 말이죠. 구체적으로는 그 제물, 특히 그 제물을 드리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장 이 속죄일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라는 제물이 회막 앞에서 드려져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물은 예수 외에 다른 제물이 없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오늘 내용도 풍성한 예수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17장을 여는 첫 문장의 첫 단어가 뭘까요? 17장의 첫 문장,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17장의 첫 문장인데 첫 자리에 어떤 단어가 배치되었을까요? 역시 말씀하셨다 이겠죠. 자, 문장의 순서대로 이 원문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작인 말했다. 이게 첫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그 동작, 말하다, 말씀하다, 그 동작을 주의 깊게 보라는 뜻인 거죠. 해석을 좀 가미하면 말씀이신 예수의 이야기다, 진리다,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문자만 보지 말고 그 문자에 담긴 예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읽으라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와 십자가가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전달한 내용인데 이것을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명령하셨다.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성경에 이 명령하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만 49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명령 천지라는 거죠. 첫 번째 명령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명령하는데 인간은 그 명령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끈질기게 지켜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곧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지켜지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 언뜻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될 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걸 지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명령한 자가 뭐가 되는 거겠어요? 상관이 명령을 하면 부하가 그대로 지켜서 그것을 해내야 상관의 면이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 이 구조,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기어코 따먹고 마는 이런 구조란 말입니다. 따라서 명령은 꼭 지켜달라고 하는 기대 섞인 부탁이 아니라 지키지 못함을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된 명령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죄에 묶인, 죄에 갇힌 인간의 본성을 폭로하는 겁니다.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그 명령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내시는 목적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죄 아래 갇힌 불순종과 죄에 묶여버린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서 그걸 통해서 뭘 성취하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것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을 붙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렇게 번역했는데 오역이라 그랬죠. 다시 보시죠.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원문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완성된 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약속을 믿게 된 자들, 설득된 자들이죠.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겁니다. 상당한 역설인 거죠. 이게 이해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두어 약속을 붙들게 하다. 이것이 이해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 방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명령대로, 그 명령의 문자대로 지켜낸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나 그 행위가 하나님의 기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는 분이에요. 심장 폐부까지 들여다보시는 분 아닙니까? 인간들이 명령대로 지켜낸다고 했을 때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설사 지켜낸다고 한들 껍데기만 지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지켜내지도 못할 뿐더러 지킨다고 해도 껍데기만, 무늬만 그럴듯한 그런 껍데기 지킴이란 말이죠. 이런 지킴, 이런 명령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지키지 못함을 드러내서 그걸 진짜 지켜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약속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약속 말입니다. 성경에 명령 혹은 교훈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내는 삶을 우리가 나쁘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으나 하나님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끝, 그 종착점은 결국은 자기 의를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과시인 겁니다. 자기 자랑이란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이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켜냈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 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구장창 이들을 공격한 거란 말입니다. 왜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유사복음, 율법주의가 그렇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 유사복음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유사복음과 투쟁했는지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다 여기에 넘어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들까지 이 유사복음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그 바울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예수가 율법주의자들과 맞짱 뜨다가 십자가 형틀로 끌려간 것처럼 바울 역시 고독하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율법주의 유사복음에 맞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운명도 같은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결코 환영받을 길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인 거죠. 그게 성도의 세상살이인 것이고, 그래야 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재미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늘을 보기란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나마 땅에서의 위로란 성도의 교제뿐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자들이란 말이죠. 위의 말로 통하는 자들끼리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독불장구는 없습니다. 홀로 예배하는 것만으로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삶 가운데 실패와 또 고난과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닥쳐오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예배는 고사하고 정말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숨쉬기도 싫은, 그럴 정도로 피폐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방문해서 손을 내밀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자, 이때 교회로 모인 자들이 그들 가운데 교제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최소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향한 기도의 친구들이란 말이죠. 지금의 그의 그 나락으로 떨어진 처지를 이해하고 또 판단하지 않고 보고만 해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 줄 친구가 되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방식이 되었든 우리가 함께 만나고 말씀과 또 삶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면으로 또는 SNS, 비대면으로 만나야 합니다. 꾸준히 소통하면서 외로운 길을 가는 자들끼리 격려하고 또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그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제물과 그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 다음 주에 다룰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명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은 모든 사람 이렇게 번역했는데 남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반드시 회막에 와서 잡으라는 겁니다. 자기 진영, 또 진영 밖,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혹은 들에서, 산이나 들에서 이런 짐승을 잡아 피를 내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앞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피를 내라는 거죠.
이 내용은 문맥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와 양과 염소를 식용을, 그러니까 민간인의 식용 고기를 포함한 모든 짐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제사용의 그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분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아닌 민간인이 식물로 먹을 그 가축까지 성막으로 끌어와서 거기서 피를 쏟고 그 후에 먹으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식물로 먹을 가축 중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우선 선별해서 그것을 성막에 가져와서 거기서 죽여 번제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걸 살펴야 하는 겁니다. 전자인 경우라면 모든 민간인이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떤 예식을 하고 먹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을 보죠. 20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와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지금 읽은 말씀은 오늘 제물 규정에 대한 예외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을 잡을 때 성전 앞에서 잡아야 하는데 그 회막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면 자기의 성에서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가나안 입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아주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따라서 회막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에서 자기들이 먹을 그런 그 식물을, 그 가축을 죽이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 예외 조항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레위기 17장에서의 상황은 모든 식용의 짐승을 잡을 때도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피를 쏟아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식을 한 후에 그리고 음식으로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모든 짐승을 다 회막에서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화목제의 제물을 다루고 있고 그걸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 즉 평화, 화평의 제물 아닙니까? 자, 이것은 이 화목제의 이 제물은 제사장의 음식이란 말입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은 손댈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간인이 그 식용으로 사용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성소에 끌고 와서 죽여서 예식을 치른 후에 민간이 그 고기를 돌려받았다. 이건 좀 지지받기가 어렵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피를 그 제단 앞에서 쏟아내고 그 피를 그 제단을 향해서 뿌리고 기름은 떼내서 태우고 그래서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고기는 제사장의 음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화목제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와 양과 염소는 제사용과 식용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사용, 제사에 쓰일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질 것을 먼저 분별해 놓고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해석이 맞든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제물이 회막 앞에서 드려졌다는 점입니다. 이 화목제물, 평화를 담은 제물이 회막에서 드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평화를 위한 제물입니다. 화목을 위한 것이다 이거죠. 이게 어떤 평화, 어떤 화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평화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평화조차, 그들이 말하는 그 평화조차 이루지를 못해요. 말만 세계의 평화이지 내막은 저마다 자기 욕심 챙기기 아닙니까?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평화를 운운한단 말이죠.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무슨 평화를 논할 수 있습니까? 제발 그런 평화를 말하면서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이렇게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화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숫 염소 제사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숫 염소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이 그 제사 행위가 이전 어떤 시점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 표시된 여기에 지금 제가 표시한 전에, 다시 이런 단어들 원문에는 없는 단어들입니다. 번역자의 해석이 가미된 단어 선택인 거죠. 이것은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일 수도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숫 염소로 번역된 이 단어를 추적하는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을 찾아가 보면 야곱의
그 쌍둥이 형 에서를 가리킬 때 털이 많은 자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지칭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단어의 뜻은 털이 많다입니다. 여기서 발전해서 숫, 염소의 의미까지 그렇게 발전돼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단어를 마귀, 디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으로 본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스라엘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여기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제사 방식을 담은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 현장에서 그들이 섬기는 어떤 그들의 신 앞에 제사하는 현장에서 음란한 행위들이 난무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제사 방식인 거죠. 그 제사 방식에 이스라엘이 현혹됐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는 하는데 제사 방식이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제사 행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문이 아닌 곳에서 이런 제사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을 지적하면서 그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지킬 영원한 규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규례가 등장했죠. 어떻게 읽으라는 겁니까? 예수를 담았다는 거죠.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담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없다. 예수라는 제물이 드려지는 그 제사밖에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내용으로 갑니다. 자,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 그 회막에 대한 이야기, 회막문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회막 외에 다른 곳에서 드려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대상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거류민들입니다. 거류민으로 번역됐는데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들도 제사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화목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이란 단어를 추적해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에 참여하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여기가. 출애굽기 12장에 이방인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제물을 들고 이방인이 제물을 들고 회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들고 희생 제물이신 예수를 들고 회막으로 나오는 이방인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애굽에서 다 죽어야 할 자들인데 얼떨결에 이스라엘을 따라 나와 이제 가나안 여정을 하게 된 이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얼떨결에 어쩌다 구원받게 된 우리 아닙니까? 은혜인 거죠. 우리 중에 자격 있는 자가 누구 계세요? 없단 말입니다. 어쩌다 구원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이 애굽에서 죽어야 할 그런 운명인 자들이 끌려 나와서 값없이 구원받는 이방인인 거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회막문이 강조되는 것으로 강조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막문으로 그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문만 된다는 거죠. 다른 곳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물이 드려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제물과 회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제물은 예수이고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은 곧 교회, 우리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희생제물이 드려진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가 바로 여러분인 거죠. 성전인 여러분 아닙니까? 교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이기도 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비록 다 지켜내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이런 삶이 나쁘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으나 문제는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럴듯하게 보이는 삶만 난무하는 바로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칭송을 받기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닮아보겠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걸어갔던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세상이 모두 칭찬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냈지만 그에게 예수와 십자가는 걷어내야 하는 장애물이었단 말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한낱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였던 거죠. 전설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의 교훈, 명령, 도덕적 교훈 윤리만 그에게 남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에게 그냥 그저 훌륭한 선생, 도덕가 그렇게 전락하는 거죠. 좋은 선생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구원자 예수는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다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망한 거죠. 예수를 닮자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닮자가 아니라 예수를 배우자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곱씹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to do가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to be, being을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의 찬송 내용이어야 하는 겁니다.